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 읽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에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올라서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잘 준비해 두었던 그런 그 성전의 모든 그러한 그 기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해놨지만은 미흡한 것들은 또 솔로몬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왕 호람이 있는데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것으로서 백향목이 이제 많이 나는 그런 지경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건물에 치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러한 그 인원을 동원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언제 무너지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다시 성전을 갖다가 증개축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 로마의 티토 황제가 완전하게 솔로몬 그 지었던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요 그 성전 터가 남아 있어요. 이제 다윗 터가 남아 있고 그 성전은 지금 황금 돔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황금 돔 있잖아요. 그 돔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종교 세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종교, 회교가 들어가 있죠. 기독교, 캐톨릭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세 군데고, 지금 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에 세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성전은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을 아무튼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두로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벌목하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짐꾼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15만 3,600명이니까요. 15만 3,600명. 물론 그때 당시에 뭐 기중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동원을 해야 되죠. 나무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돌도 동원을 해야 되고 전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이집트 가보니까 스핑크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에는 돌이 없어요. 스핑크스 만든 지역은. 거기 보면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거기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사람이 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일강 저 북쪽에서 한 1300km 떨어진 곳에서 그걸 갖다 실어온 겁니다. 이 뗏목을 가지고 나온 그 돌들을.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전부 한 사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죠. 100여 명씩 뭐 해가지고 끌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지을 때 그런 이 짐꾼들 또 거기서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석수들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거기에 짓게 됐는데요. 3절에 보면 이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랬어요. 그 성전터가 그냥 그때 당시에 야 이곳에 짓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성전터는 역사적인 이 오래된 그런 터이에요. 모리아 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이제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 후일에 그게 이제 그 모리아 산이 이제 여기 보면은 오르난의 타장, 그 타장 마당인데 그곳에서 법궤를 다윗이 거기에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성전터가 거기에서 짓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장, 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성전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심령의 자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내 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은 몸이에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상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의 자손은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내가 언제 예수 믿을 때 그 순간부터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시고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우리 내 심령에서 인식이 될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버려버리잖아요. 분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절부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썼는데 여기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냐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은혜를 갖다 7절에 보니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뭐예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밀. 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뭐 했어. 그건 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 무슨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비밀. 하나님은 나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뭐 기도 생활도 하고 뭐 한다. 저 사람 그 구원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이 공동체 안에는 알곡도 있는 거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 12명 가운데도 보세요. 같이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는데 몰랐잖아요. 개개인들 제자들도 다. 함께 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랬지만 가로밀다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요즘 구원파 그 문제가 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평가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온전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실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저 사람 예배도 한 거 짓고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일 거야. 그건 추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과 독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심령의 자소 속에 주님의 법궤, 영적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이 전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모리아 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은 이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말하는 거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부터냐? 만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심령,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이 덮여지기 전에, 우리 육신이 이렇게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 마음. 그것이 내 육체적으로, 내 육신을 갖다가 우리의 인간,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입어질 때 그 속에 지금 뭐예요? 마음이 만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건 신비한 겁니다. 누구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마음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육신에 모태에서 딱 잉태되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은 먼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뭐예요? 육으로 입어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쌍둥이도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그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같이 어머니 뱃속에,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였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에서 세상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미 쌍둥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각자의 마음, 육체 속에는 각자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비한, 아무도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관계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증거거든요. 표정.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좌소에 주님이 늘 거하시면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봉사 나가면 내가 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주님이 역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호흡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입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앞에 내 이 삶을 내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꼭 교회 와서만 행동하는 걸 꼭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